오늘은 이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장 말씀으로 시대의 어두움을 깨치는 슬픈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슬픈 마음을 안고서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에는 남모르는 고통과 고민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잘 모르고 아무렇게나 툭툭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가시처럼 와서 박힙니다. 때로는 교회 목사나 장로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자기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무심코 던진 조언이 자기를 공격하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믿음에 큰 혼란이 생겨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잣집 사모님처럼 아주 번듯하게 지냈지만 또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 그 슬픔이 가슴 깊이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둘째 아내 분인나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또 제사장 엘리에게는 술 취했냐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자기 상처를 후벼 파고 또 제사장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한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내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위로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슬픔을 하나님께 위로받고 더욱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나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신앙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아내도 2사람이나 거들였고 제사를 드릴 때 숫소 3마리, 밀가루 1포대, 포도주 1가죽부대를 바칠 정도의 재력가였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시의 관행대로 후처를 얻어서 그 후사를 이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한나에게 제사 음식을 다른 가족들보다 2배 더 주었습니다. 이 2배 더 준다는 것은 장자의 권한입니다. 비록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마치 맏아들을 낳은 사람처럼 그렇게 대접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아내가 참 안 좋은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이것을 보고 시기해서 한나를 못 살게 굽니다. 한나가 그런 식으로 남편에게 대접받으면서 위로받는 것이 그 아이를 못 낳은 그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모르고서 시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아주 험한 말로 상처를 줍니다. 분인나는 한 가족이면서 동시에 같은 그 이스라엘 교회의 성도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다른 성도를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불행을 조롱하면서 그것으로 아이를 많이 낳은 자신을 자랑하는 이런 기회로 삼습니다. 최소 1년에 1번 아니면은 어쩌면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이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한나는 울고 슬퍼하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왜 그렇게 울면서 슬퍼하느냐? 내가 있으니까
열 아들 부럽지 않지 않느냐. 남편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어떻게 아들 못 낳은 서름을 다 달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상한 좋은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이 한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분인나의 소동을 또 사전에 막아줄 정도로 이 집안을 잘 다스리는, 질서 있게 다스리는 그런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분인나는 당대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아주 약해진 사사시대 말기에 이렇게 매년 신실하게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가정이 당시에 아주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에서도 이 한나의 슬픔, 이 어려움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슬픔을 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 주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나는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당시에 성막과 언약궤가 출애굽할 때 그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살 때는 실로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이 엘가나 가족들이 전부 절기 제사에 참여하고 다 먹고 마시고 나서 이제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일어섭니다. 성막 가까이에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통곡합니다. 오랫동안 자기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사 음식 나눠주는 것 때문에 계속 시비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제사 음식 안 받고 말겠다라든지 아니면 제사 음식을 그냥 남들과 똑같이 받겠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심사가 틀려서 나는 그런 제사 그냥 참여하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서 거기서 제사 음식 다 나눠 먹고 내려와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유혹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당시 그 가나안 지방에 만연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받아들였던 아이 잘 낳게 해준다는 그 전문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이 아주 다산의 풍요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을 좀 숭배해서 아이를 한번 낳아보겠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해마다 제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화목제물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그 가족들의 하나됨을 구했습니다. 자기에게 갑절의 복을 그 몫을 준 것은 비록 남편이지만 결국 그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그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갑절의 음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토로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달래주실 분.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이를 주실 분은 내 가족도 아니고 다른 우상 신들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믿었습니다. 여기 한나의 기도가 11절에 나옵니다. 이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유명하기는 이 아이 낳고 나서 사무엘 바치고 나서 그 2장의 기도가 더 유명하지만 여기 이 1장 11절의 기도에도 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권세들의 하나님, 만왕의 왕, 모든 하늘의 땅과 해와 달과 별들, 천군 천사들, 이런 여러 존재들의 강한 군대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이 슬픔을 토로하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름을 고합니다.
지금 자기와 같이 낮고 비천한 스스로를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이 낮은 이 한 여인의 이 기도를 들어달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만군의 여호와다 하고 이런 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마치 어떤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 이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강대국으로부터 시달리는 이 전쟁의 상황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여호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일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작은 여인, 지금 아이를 못 낳아서 그 둘째 부인과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이 여종과 같은 이 작은 여인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참 작아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우리와 같은 작은 성도들의 이 아주 현실적이고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고민이 있으십니까? 말 못할 슬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더 힘들다. 참 저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다. 뭐 이거 맨날 똑같은 소리 하기가 참 어렵다. 더 예배드리러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보러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슬픔 사람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슬픈 마음, 그 슬픈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나가 드렸던, 이 11절에서 드렸던 이 기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종과 같은 이 작은 나의 이 현실적인 이 문제 기도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여기에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자신의 위엄과 영광, 만군의 여호와로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중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슬픈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 어떤 우상, 다른 사람들 이런 데서 뭔가 답을 얻거나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부족한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한나가 성막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 곁에서 엘리가 제사장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한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너무 슬퍼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 그냥 입술만 달싹달싹 하면서 이렇게 한참 동안이나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술 취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술 좀 그만 마셔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술 취한 채로 나아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어서 빨리 나가라 하는 겁니다. 엘리는 겉모습만 보고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한나 행색이 번듯하니까 아마 옷도 잘 차려 입었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다른 사람 의식도 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드리는 기도를 술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엘리의 조언 자체는 말씀에 합당한 것이고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술 취한 채로 성소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나의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조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나 장로 같은 이런 지도자들, 또 그런 다른 성도들이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고 참 성경적인 말인데 그 사람의 상황하고 맞지 않는 조언이라서 그것이 참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너무 지레짐작하지 말고 항상 그 사람의 그 사정을 꼭 알아보고 살펴보고 나서 거기에 적절한 알맞는 조언을 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나는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참 속이 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주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내 주여 하면서 이 제사장을 높이면서 자기의 속사정을 차분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 뭐 주변에 어떤 성도들이 좀 실수를 했을 때 좀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는 한나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꿉니다. 한나를 위로하고 축복해 줍니다. 뭐 어떤 사과의 말을 한 것은 나오지 않지만 그나마 이렇게 생각이 유연하고 깨어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잘못을 가르쳐주면 어떤 뭐가 잘못 알고 있다 하고 가르쳐주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에 그나마 지금 이 이스라엘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도 좀 처음부터 성도들에게 말로 실수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사람으로서 실수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더 적절한 말씀으로 그 성도를 위로하는 이런 본분을 잘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엘리가 축복의 말을 했을 때 한나의 답변입니다. 이제 평안이 돌아가서 마음이 풀려서 음식도 먹고 표정이 아주 환해졌습니다. 부족한 직분자지만 이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알고 이 사람의 말을 위로의 말을 하나님의 위로로 그렇게 받습니다. 처음 엘리의 엉뚱한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 하고 비켜버릴 수도 있는데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또 그 상황에 적절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받는 이런 태도가 참 직분자를 대하는 아주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위로를 얻었습니다. 먼저는 이 엘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문제를 실제적으로도 해결해 주십니다. 사무엘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답이었습니다. 한나가 당한 슬픔은 지금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한 그것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한나의 가정, 분인나와 엘가나의 참 믿음 없음,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연약함, 그로 인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전체의 참 연약함, 또 우상 숭배의 풍조, 이런 모든 사회적인 상황들이 이 슬픔을 더했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 한나의 직접적인 그 출산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서 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 감으로써 한나의 슬픔을 근본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을 비추십니다. 오랜 사사시대의 그 절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 시작에 사무엘이 있었고 그보다 더 전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열어가십니다. 한나는 이런 것들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의 그 아이 없는 서름, 그 가정에서 당한 그 아픔, 이런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성도의 슬픔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계신 그 문제들, 여러분의 그 마음 속의 근원적인 슬픔,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그 슬픔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슬픔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울며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도 이 한나와 동일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기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그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로마 군인들에게 맞서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자기 몸을 피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천군 천사들을 호위해서 스스로의 몸을 지키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핏방울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답을 찾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실 무렵에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가자, 때가 되었다 하십니다.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서 그 모든 신문과 또 수모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온 세상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것을 믿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전부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 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하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당장의 수모와 고난에서 예수님을 구해주신 이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부활하는 형태로 그 예수님이 처음 기도한 그거보다 더 놀라운 형태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로 구하신 그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영생의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 자신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를
함께 구원하여 주시면서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드린 그 기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더욱 눈물로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